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 의 아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예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우리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 사랑과 은혜가 풍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과 존귀를 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계시는 우리가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영광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을 다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이 무엇보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함께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이 아신 분명히 알았음에도 하지 못
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나는 하신 의 창 나는 그 일하신 아디아에게서 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십자 가운데 하늘에 오르시 하신 편에 앉아 계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나는 승한 공의 교제 죄를 용의 부활과 생을 아멘.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하나님께 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여 나를 잊으셨나이다 하여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하고 와 우리의 방패 하게 한 주간도 베풀가 영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의 뜻과 영으로 듣는 거룩 보내 못 박혀 할 만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특함으로 않도록 자백하며 그의 죄를 그의 모든 불의를 내 가리움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힘과 같은 육체적인 사르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주인으로 살아 죄인 하며 전의 모양만 갖추 바리새인 닮아가는
땅이 여기시고 지에 맞춰진 바 있게 믿음으로 인해 더 광범위하게 빠르게 하신 참함도 없으나는 그리스도니 우리 인생 있습니다. 바뀐 사람 없이 우리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연식의 열방에 흩어져 가족과 코로나 해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안전과 물질 내가 하나님이 받게 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한 자 땅이 여기시고 강한 우리를 땅에 메고 나 개인의 병을 낫게 해주고 또한 병 예수의 발 앞에 앉혔던 율의 마음과 말씀을 기다립니다. 안위에 세우신 성령의 능력을 하며 말씀하실 때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을 통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본 땅 만들어 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사랑 성도 다 되게 내 기도와 헌신을 또 영광 고도 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서 본 마가복음 16장 4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5 16절부터 10절까지만 열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찢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사람에게는 그런 표준 내 이름으로 신을 새 방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면서 말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 10절 함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참 귀한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들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언의 말씀을 그 말씀이 목토와 같은 우리 마음
아름다운 성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며 살아가는데 감이 없도록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시간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합니다. 해주십시오. 안 하신 분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어? 일 말씀을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3대 피자 체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는 마다의 특징 시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 또 우리가 잘 아는 피자 헛입니다. 피자 헛은 굉장히 다양한 피자 다양성을 가지고 22.2% 시장을 그 다음이 더미너스 피자 빠른 배달로 1.7%, 또 마지막 리틀 시저스. 이 리틀 시저스는 추가 정책 좀 싼 값으로 8.4%. 이러한 피자 시장의 이름을 보시면 당시에 이 36살이었어요. 슈네터라고 하는 피자 시장의 화죽지세로 이 시장을 넓혀 잘 아는 피자가 바로 다른 피자 체인들과는 달리 스스로 이를 본 많은 미국인들은 가 머지않아 이 피자 시장에 참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피자헛처럼 다양성, 도미노 피자처럼 빠른 배달도, 리틀 시저처럼 저렴한 가격. 여러분 그러나 피자는 어때야 합니까? 맛이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맛이라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와 또 선교, 예배,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여러분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됨다운 맛을. 오늘 본문은 2020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강해해온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차게 선포하며 시작했던 이 마가의 소망대로 그 마지막 역시 무엇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이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 공동 세워질 것을 기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앞장과 앞절을 보시면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그들은 여전히 침울합니다. 여전히 어둡다, 낙심하고 절망한, 좌절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7가지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십니다. 자,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 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전합니다. 내 성경을 보시면 어느 제자도 사실을 알았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러자 그들은 곧장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또한 두 제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겠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들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안았기. 제가 예전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마다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의했던 그대 지도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죽인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한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관정에 출근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예수님이 책상에 앉아 어이 빌라도 이렇게 인사하시고, 로마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바로 내 손에 목을 받았던 그 병사냐? 빌라도 너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만약 한 말씀만 하신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내가 나타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하셔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셨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 제가 어머니께 꾸중 듣는 게 싫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서 좀 어른이 돼서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때 어머니의 나이만큼, 아니 그 어머니의 나이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한 것, 어머니가 저에게 꾸중을 한 것은 제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하시고 정말 저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는요 가슴으로.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들은 3년간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 우리 한창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의심이 많고 불신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조금 더 믿으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또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그들이 현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들이 언젠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미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란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보이는 현상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명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보이는 것, 사람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며 낙담하며 근심과 걱정에 함몰되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것.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 이 예수님의 신방으로 인해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 줄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을 예수님은 소망과 희망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통해 완악한 마음, 떴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오늘 본문 15절에 바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여러분 명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신 많은 말씀과 명령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명령. 여러분 표를 보시면 표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명령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오라라고 하는 명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분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주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라라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멈춰. 괴로움이 나를 짓누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아름답게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짓눌렀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공동체가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의 초원 식구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다시 용기를 가져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명과 믿음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저 사람이 이런 복음을 전달할 만한 능력이 있겠어라고 보이는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 믿지 못하고 있었던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꾸짖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오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예수님, 생애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계셨을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혹시 아래에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지는 않을 거야. 몇몇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 몇 사람에게 미리 부탁해 놓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그 베드로를 믿는단 말입니까? 아니, 그 제자들을 어떻게 믿으신다고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배반하고 도망가였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부탁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혹시 다른 계획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네. 나는 그대들을 내 제자들을 전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 제가 여러분보다 월등히 무언가가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제가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뉴저지를 거치고 또 서부의 LA를 거쳐서 이곳 시애틀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보기에 자격식도 능력도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전해질 때 놀랍게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항복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나온 기적의 역사가 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왜 이토록 중대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치루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만의 죽음,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심판을, 하나님이 눈 한번 질끈 감아주시고 아이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이 놀라운 신비, 예수님과의 연합됨의 비밀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여러분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타 종교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너무 좀 이렇게 강제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좀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누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 위해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 앞에 무엇이 강조? 세례보다는 믿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에 참여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비밀, 아름다운 연합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 아멘.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다시 말하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물속으로 잠깁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변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입을 통해 나오고 여전히 화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온갖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온전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불 속에서 우리가 꺼집어 일으켜 세워질 때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믿음이 연약하다, 너는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함량미달이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을 대속해서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소망만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특별히 사탄의 부정적인 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와 함께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는 온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 예전에 프랑스의 한 의사가
재미있는 실 우리에게 영혼의 무게가 얼마일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몸무게에다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몸무게, 그러니까 21g 정도가 죽은 후에 이게 빠져나갔다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전에 나와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의 무게를 이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것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의 무게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피를 신 것입니다. 호분 베넷이라고 하는 이 영국 속에 장래가 유명한 10대의 청년,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요, 만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의사가 진찰 결과 이제 참 드라마 같지만 15분 후면 죽을 것이다, 이 진단을 내립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님, 제 생명이 몇 분 남았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분. 바로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억망장자인 그의 삼촌이 아무 유적 없이 그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가 와서 그 삼촌의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상속하라는 내용. 계속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환자가 또 무슨, 얼마가 남았나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이제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이어서 애인에게 결혼을 생각하는 편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힘든 일들이 그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너무나 허무하게 이 세상을 하고,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도 박사학위도 결혼 이 승낙서도 모두 휴식 조각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시험 공부 잘못해서 이 시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있는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요. 불이 훨훨 탑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 엄마, 아빠, 뜨거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내 목숨 좀 구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 절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목숨, 네 생명이고 나는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매정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당신까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류하고 여러분을 붙잡아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를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든 저기서부터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손목을 뿌리쳐서라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용감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녀를 누구보다,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접하지 못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직장 동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용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복음이 그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 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과 하시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 말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사명. 자,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앞을 보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파할세 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을까? 아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비상식적이야. 그거는 비과학적이야. 여전히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에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귀신이 떠나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전에 들어갑니다. 비문에 걸터 앉아 홀하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금도 없습니다. 은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였습니다. 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이 왜 병이 낫게 되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경건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방언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말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목사님, 제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계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실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고민으로부터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앞에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외로이 사명 향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란 예수님, 우리 일상 속에서 말의 주님을 마음으로 증거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순종 앞에 한 삶,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천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들, 영이 사랑,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축시키고 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걷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저희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이 자리에 하나님 여전히 힘든 가정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어둠을 투하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오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들어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시애틀 큰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9장 우리 다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보다 더 힘도록 참성결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폭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아멘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폭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의 하나님 나의 등에 우리노 감사로 깨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않고 하나님 내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정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 주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가게 문이 문을 닫고 또 하나님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 하나님 여러 가지 밀려드는 어려움과 고통과 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힘든 과정을 통과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언젠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모든 일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할 땐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성통도 위한 전 제가 아직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엄두가 좀 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부담 가지 마시고 되시는 것만큼 하시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십시오 하는 것보다 시간에 부담이 있으면 부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가는 다음 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가순절을 가순절 기간 동안 예배에 힘쓰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가순절을 맞아서 다음 주일 믿음은 그런 것이다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한 1년 정도 마가복음 강의로 야고보서 많이 우리 다음 주 예배 우리 예배 1, 2 다음 주 친교는 여러분 원래 우리 정상적이었을 때 달의 셋째 주일이 혼 모임 3월 달부터 있을 우리 절 모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오늘 예배 후에 장님들 한번 다음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후에 말씀 인도자 말씀 인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 카톡을 입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김교 장로님, 님 수고. 다음 주는 우리 님, 석 집사님 강단 하나로 항상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사의 마음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공동의 기도의 제목 있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속해서 그 자리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는 모두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디 여러분을 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